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8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을 통해서 가르치셔요. 성경 말씀. 학교 공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학문적인 방법이죠. 공부하는 방법.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적인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교훈하셔요. 두 번째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사건, 역사적인 사실들.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기록이 나오는데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그 유물이 남아 있어요. 문자가 남아 있든지 아니면 물건이 남아 있든지. 그 이전은 기록이 없고 유물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창세기 12장 이전에 있는 시대를 전설의 시대로, 그렇게 실제가 아니다 그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서 밝힐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짧아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능력이 없어요. 그 부분까지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쭉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다 하고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셔요. 세 번째는 인물의 일대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전기죠.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그걸 교훈하셔요.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건 조금 복잡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안 했는데 학교 다 졸업하고 교회가 다니면서 내가 공부하냐.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어렵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거나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건 재밌습니다. 쉽고 이해가 빨라요. 연속곡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된 왕국 가운데서 믿음의 왕 3대 선왕이라고 성군으로 불림받은 세 사람의 임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일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대체 뭔지 요걸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 해 했던 일들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걸 오늘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살펴볼 때에 히스기야 믿음을 본받아서 히스기야 받았던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히스기야는 25의 왕이 돼서 왕으로 29년을 통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54세에 죽었겠네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건 왕의 족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격이에요. 누가 죽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됐다, 이런 구조로 이제 왕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특이하게 어머님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왕이 됐는데 그 어미의 이름은 누구더라, 이 기록이 있는 왕을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나머지 왕들은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나쁜 놈일 때는 엄마가 누구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엄마가 누구다,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요.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 됐든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됐든지 그 영향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였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였다는 얘기예요. 1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나쁜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두 번째 악한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요. 두 번째 악한 왕이. 일단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아스루 왕을 사대주의로 섬깁니다. 자기 인생을 아스루 왕한테 기대요. 성전을 폐쇄시킵니다. 성전이 폐쇄되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이 코로나가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예배와 기도가 사라졌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을 폐쇄하니까. 이런 일을 했던 왕 아하스가 3대 성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사냐 저렇게 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이 아닌 거예요? 결정적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수월하면 살기 수월한 거 맞습니다. 환경이 험악하면 사는 거 험악해지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세계의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나라 가운데 자립으로 들어가고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앙을 떠나서 전쟁에서 치고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일어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기적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망했어요. 우리 같은 환경에 있던 나라들. 성경도 말합니다. 아하스 같은 아버지에서 히스기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같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빠가 바람피고 술전쟁뱅이고 남봉꾼이에요.
똑같은 분위기에 살았던 자식들인데 어떤 자식은 지 아버지 본받아서 그 길을 가고 어떤 자식은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나는 두 번 다시 아버지처럼 안 산다 해서 자수성가하는 자식이 있어요. 환경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환경은 극복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교통정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인데 스가리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동시대 살았던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스가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의 엄마 됐던 이 아비는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 신앙은 어디서 형성되냐? 교회에서 안 됩니다. 신앙이 만들어지는 기본 첫 출발되는 그 모파는 가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교육 얼마나 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한 시간 합니다. 이거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서 사세요?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대부분 직장생활 그 두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어디서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견고해져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방향 제시를 받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금강석같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곳은 어디겠어요? 가정이에요. 사회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신앙 만드는 거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른들 상대로 하니까 그나마 설교 40분 합니다. 애들은요 설교 15분 넘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오징어 굽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뒤틀린다고. 그럼 10분에서 15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꼴랑 그거. 그리고 애들은 나머지 일주일 내내 뭐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만집니다. 인터넷에요. 게임합니다. 애들 머리가 마약 중독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애들 끓이고 있으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집에서? 교회에서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안내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아,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교회는 그거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남녀 차별은 아니고 제가 남자라서 여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지금도 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상태에서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1948년에 갑자기 유엔이 결의를 해서 물론 강대국들이 꼼수를 부린 것이기는 맞습니다만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은 없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전부 혼선이 됐어요. 혼혈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 혈통은 없어요. 그럼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아 나는 내 조상의 고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건국의 지도자들이 국적을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적을. 이스라엘 그 시민권 국적을 발행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조건을 뭘로 걸었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걸었어요. 딱 한 가지.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하면 이스라엘 국적 줬습니다.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 조건 딱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 현역 군인 소령이 외국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국가에서 그 자식에게 시민권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령이 현역 소령이 법원에다 제소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인이고 내가 국가의 군인으로서 현역 소령이다. 근데 내 자식한테 왜 시민권을 안 주냐?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했어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다. 그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 원리가 뭐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키웠던 제자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매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버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옆에서 끼고 양육하는 건 엄마야. 그래서 성경도 신앙의 영향력은 엄마예요. 엄마 마음속에 하나님과 천국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천국이 중심이 될 겁니다. 엄마 마음속에 돈과 성공과 출세와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이들 중심에 그것이 주인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엄마들 마음속을 본인이 들여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는 우리 어머니 된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배신하고요, 오만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믿음의 엄마가 그 죄의 저주를 막아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의 물결이 아들에게 흘러가게 해요. 아들에게.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최고의 평가가 뭐냐면 다윗처럼 살았다. 이게 최고의 평가예요. 다른 왕들 보면 믿음의 길을 가긴 갔는데 다윗처럼은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나쁜 놈이라 가든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든지 기껏 좋은 점수 받아야 믿음의 길을 가긴 갔는데 다윗처럼은 안 했다. 최고의 평가는 다윗처럼 했다예요. 다윗처럼 했다. 그 평가를 받은 왕이 3명이에요. 3대 아사왕,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인정한 거예요. 다윗처럼 살았다고. 두 번째는 5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의지하다. 원문의 뜻은 기대다예요. 기대다. 내 인생을 어디에다 기대고 사냐? 내 인생을 어디에다 기대고 사냐? 어디에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극단적으로 돈이 기댈 언덕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돈이 기댈 언덕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의 그리고 정부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의 중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열심히 돈 버세요. 그리고 재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벌어서 가사 도우미 한 5명쯤 쓰면서 살 수 있으면 하세요. 뭐 그게 죄겠습니까? 그게 죄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돈에 내 인생을 기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주는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줄 때 제일 먼저 준 게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제일 먼저 주는 축복이 자식 잘 되는 것이고 또 장수의 축복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제일 먼저 걷어가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돈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제일 먼저 걷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돈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이제 현대인은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뭘 기대고 사냐.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기댈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있었겠고 왕의 권력도 있었겠고 많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댔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기댔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너는 네 인생을 나에게 기대서 살았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언덕을 갖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내 인생을 기대는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히스기야에 대한 세 번째 평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답니다.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찰싹 달라붙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살았답니다. 달라붙었대요.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6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지요. 그 최종 평가가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최종 평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전에는 없었다. 세상은 사람들을 뭘로 평가하는 것 같나요? 요즘은 뭐 1번이 돈이겠지. 돈이 있냐 없냐. 두 번째는 학벌이 있냐 없냐. 실력과 재능이 있냐 없냐. 요즘은 또 외모가 또 평가에 큰 축이 됐어요. 외모가 뛰어나냐 뛰어나지 못하냐. 그래서 요즘 그 인터넷 보니까 남자아이들도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성형수술을 이렇게 많이 한다네요. 좀 이렇게 말끔해 보여야 취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부교육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청빙을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먼저 밥 먹습니다. 12시에 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누구 뽑는지 아세요? 밥 많이 먹는 사람 뽑았어요. 그래 일 잘한다고. 사람이 배심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옛날 분이죠. 배심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힘있게 잘한다고 밥 많이 먹는 사람을 뽑았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면 부담 없잖아요. 외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죠? 힘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자기가 학벌이 좀 딸려요. 좀 좋은 학교 못 다녔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됐어요. 이걸 아이들이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거 용납합니다. 요즘 애들 쿨해요. 인정한다고요. 아니 제가 나보다 학벌 좋아서 들어갔는데 못 줄 거야. 인정합니다. 제가 나보다 성적도 좋고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내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폭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가지고 평가가 안 되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 갖고 하는 거 이것 갖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부모가 뒤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 자식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수저 자식들이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평가할까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진짜 쉽다니까요. 믿고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 보겠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겠다는데, 그 히스기야 평가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딱 보고 너 같은 사람 없었다 하나님께 평가했으니까 이거 딱 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거 딱 하나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먹어서 군대를 갔어요. 25살에 갔는데 부대에 들어가고 보니까 3달 후에 제대할 그 마지막 제대를 앞둔 고참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 다 2살, 3살 어려요. 그러니까 이 어린 고참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내가 세상 제대하면 2번 다시 사람 섬기면서 안 산다. 아니, 사람 안 섬기면 섬길 게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뭐 있어요. 사람 안 섬기고 살려면. 그 정도로 시달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어린 바로 위에 고참이 하루는 밤에 불러내더니, 야, 내가 군대 생활 풀리는 법 알려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시달리니까 저도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아부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한 번 닦여지면 탄탄하답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 많은 고참들한테 다 아부하려면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가 아부하려 치면 한 번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비유 맞추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복잡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려 했던 방식은요, 진짜 단순했습니다. 딱 하나야.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잠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 복잡하게. 이런 평가를 히스기야가 딱 받게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했던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사절을 보시면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이 뭐냐면 산에다 지은 신전이에요. 신전. 작은 신전. 이해하기 쉽게 암자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셔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를 여러 군데 만들지 말라겠거든요. 딱 한 군데예요. 딱 근데 그걸 말씀으로만 하다가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었던 것인데, 근데 초창기 때는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산당이 어떻게 기능이 변질되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변질돼요. 산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왕이냐 아니냐 하는 그걸 분별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산당을 없앴냐 안 없앴냐 이거예요. 그 작업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산당을 없앱니다. 우상단지죠. 우상단지를 전부 깨뜨렸답니다. 하나님 외에 섬김을 받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하 29장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전을 폐쇄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성전을 문 닫아놓아 버렸으니까 막 성전이 막 완전히 폐가가 돼요. 폐가가. 그걸 전부 다 정결케 하고 본 기능을 회복시켜요. 이런 작업들을 언제 하냐면 왕이 됐던 첫 해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막 할 일이 막 얼마나 많겠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한번 머릿속으로 쭉 떠올려 보셔요.
개인 인생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현 시점, 지금 이 시간 9월달 그리고 2021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한번 떠올려 보셔요.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이 올해 혹은 향후 3년 혹은 5년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목록을 떠올려 보셔요. 그 안에 진짜 신앙 회복이 있어요? 그 목록 안에 진짜 신앙 회복이 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내 집안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뜨겁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일에 목숨 건다. 이게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없다면 그게 왜 없습니까? 없다면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냐?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가? 이 작업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막 여호와 신앙을 폐지시켜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 같은 왕이 이전에는 없었다 인정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을 놓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안 문제를 놓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 속에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드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가? 정령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걸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고 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가? 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작업에 손도 못 대게 만드는가? 그게 뭔가? 그게 내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작업들을 감당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있네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팔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7절은 형통의 복이요 8절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자기 능력과 힘과 노력 가지고 이런 것들을 쟁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쪽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쪽에 묘한 일이 생겼네요.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명칭을 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고 명칭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이 망했대요. 북쪽은 10집하고 남쪽은 2집합니다. 북쪽은 덩어리가 5개고 남쪽은 덩어리가 하나예요. 5대 1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요? 북쪽이 높죠. 땅덩어리도 5배고 인구도 5배고 자원도 5배고 5배인데.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는 번성의 길을 가고 망할 수가 없는 북쪽은 망했대요. 언제요? 히스기야가 번성할 때. 이걸 거꾸로 말해볼까요? 5배나 되는 쪽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인데 중동의 패권을 잡을 때예요.
이미 북쪽은 다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한 것이고 중동은 지금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그런데 그 와중에 히스기야는 번성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지금 계속돼요. 자영업자 막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불경기예요. 서민들은 이제 돈 걱정에 더 한심이 깊어질 겁니다. 이 상황, 이 그림을 우리 현실로 끌어와 보십시다. 주변이 다 망해요. 주변이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번성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한테 가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간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복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 가시고 책임지신다.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사실인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서 다 죽는 자리에서 단 2집 하루만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안에 있는 히스기야가 번성의 길을 가는데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우리는. 이 축복은 누구한테 부어지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냐? 성경의 대답은 있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된다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러냐? 그럼 해보자. 해보자.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방이 다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나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더 죽어가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고 있사온데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심판받는 그 아비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왔던 것 같이 믿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믿음의 축복의 열매가 이 어려운 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